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서 본인이 쌓아온 모든 경험이 결국은 배경이 되고 그 인생의 바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육신적인 것이 기준되어서 그것이 배경이 되어서 바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경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시작이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 지식, 보화가 발견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게 자꾸 우리의 배경이 되고 우리의 바탕이 되어지면은요. 내가 진짜 소망 둬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축복 속에서 내가 소망 두고 살아가야 될 것, 내가 배경 삼고 살아가야 될 것,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갖추어 나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 두어야 될 것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늘 안내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에 표지판만 잘 봐도 반은 먹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그 세화가 제 차를 몰고 여수까지 왔거든요. 안내하는 길이 있는데 그거를 똑바로 못 보니까 뒤에서 불안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빠져야 돼. 몇 킬로 앞에서 가야 돼. 옆에서 자꾸 훈수 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만 잘 따라가더라도요, 사실 누구 의식할 필요 없이,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려가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 시작이 뭐냐? 영원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정확한 안내를 받아 나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 안내 받아 나가면은 우리가 소망 둬야 될 것, 우리가 진짜 소망 삼아야 할 것을 바르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보좌의 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 보좌의 지혜를 어떻게 누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속에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보좌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요. 보좌의 축복을 통하여서 아예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 이 복이 뻗어갈 수 있도록, 이 복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복으로 만드셨다는 영적인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을 넘어가지고 내가 만나는 만남에, 일하는 그 일터에, 우리 가정 가문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냐? 죄 있는 모양으로 일부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른 것을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저주 재앙 속에서 고통받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의 인생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해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의 모양으로 살 수밖에 없던 우리 인간이요. 사단에 어쩔 수 없이 노예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끝내시려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려야 하는데 영원한 말씀으로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요.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끝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말씀 안 붙잡아도 그럭저럭 살아갈 만하네. 이 속에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축복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님이 믿더라. 그래서 나는 모태신앙이다. 우리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도 없었습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살아왔지만 나는 나중에 커서 좀 말씀을 들어보니 그게 믿어지더라.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축복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결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내가 믿어야 해서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다. 나는 정말 이 복음이 좋아서 구원 속으로 들어오려고 내가 영접했다. 종교생활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종교를. 하지만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셔서 이 은혜의 선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갈라디아 2장 20절 되길 바랍니다. 구원자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손님으로 말고 그냥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 삶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두는 거 아니라 예수님을 방법적인 걸로 옆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꼭두각시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내가 필요 없으면은 내던져 놓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진짜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을 보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또 내 것 때문에 내가 살아온 경험 때문에 기준 때문에요. 영원한 것을 자꾸 놓치면서 살아갑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요. 이제는 내 안에서 내 대신 살아가시면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안에서 성전 삼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두려움 속에 혼자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뭔가 할 수 없다라는 이 지침 속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 같고 내 힘으로도 내 노력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 또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자꾸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사람이나 문제 속에서 염려하고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인도 못 받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두려워서 떨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다를 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를 뿐이지요. 영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스타에 보니까 어떤 랩런트가 좋은 선물을 하나 받았더라고요. 이제 머리 이제 갖다 대기만 하면은 이제 머리 이제 만들어지나. 아침에 우리 여자들은 공감할 겁니다. 고데기 하나 이렇게 많은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앞머리 고데기 하나 하는 것만 하더라도요. 저희가 고데기 한 거거든요. 왜 비웃죠? 한 겁니다. 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 열을 투자해가지고. 근데 이 앞머리가 더 신경 많이 쓰여요.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물건 하나도 편한 게 이렇게 있으면은요. 되게 삶의 질이 달라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적인 것을 넘어 가지고요. 우리가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잠깐입니다. 그 잠깐 있다가 없어지면은 또 불행 속에서 또 힘듦 속에서 또 염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 그거 붙잡고 살아가지 말고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면서 내 삶을요. 어떻게 해 나가시냐?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어떻게 증인이 되겠습니까? 어떤 증인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한 증인이 되겠습니까? 나를 나타내는 증인, 내가 내세운 거 증인, 내가 해낸 거 증인, 그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진짜 누리고 영원한 축복으로 내가 딱 삼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둬야 될 것은요.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영원한 말씀 속에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거 바라봐 봤자요. 그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저거 나한테 조금 더 채워지면 좋을 텐데. 그 계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린 그런 피곤한 삶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갖다 쏟아 부어주신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요. 절대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언약은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구별하여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방의 선지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원한 이 말씀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절대적인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이 절대적인 언약 이거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요. 고개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복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 속에요.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현장 속에 누군가가 축복받고 있습니까? 자긍심 가지세요. 저거 나 때문이다. 자부심 가지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는데 나 때문에 이 현장을 복 주고 계시네. 축복하고 계시네. 확인하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혹시 그 현장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만히 놔두세요. 내가 손대려고 하지 마세요. 굳이 내가 손대가지고 내 감정, 내 시간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 저주하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손댈 게 없습니다. 굳이 내 입 더럽혀가면서 내 몸 망쳐가면서 내 생각, 마음 다쳐가면서 내가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처음에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나를 이 현장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은 제대로 못 새기는데요.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한 건 그거는요. 목과 같이 가슴에 박아버려요. 그래서 계속 곱씹습니다. 저 사람이 저랬지. 그때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달라? 뭐야? 이중인격이야? 다중인격이야? 자꾸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요. 사람 판단하고 사람 정죄하고요. 나랑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배척해버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자꾸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나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게는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나에게는 안 새겨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떠내려가는 말씀으로 흘러가는 말씀으로 치부해버리기 너무나 쉽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우선순위가 먼저 나에게 축복으로 누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언약으로 붙잡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요. 삼가 듣고 청종하며 그 가운데 지켜 행하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다 지켜 행합니다. 약속 시간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든 지키려고 합니다. 수업 시간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든 벌점 안 받으려고 가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지는 그 약속의 시간은요. 등한시하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데 우리가 어리석게 치부해 버리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람 앞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글자 빼곡히 적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냥 포럼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래 말씀 잘 잡았다라고 듣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 그것이 붙잡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 외에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전달하는 그 음성 외에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둘 게 있겠습니까?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가이사 앞에 서는 그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적인 언약으로 여러분들에게 붙잡히는, 이 속에서 모든 소망을 두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절대적인 언약을 이루어야 하는데요. 자꾸 사단이 우리에게 속임수를 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유혹하고요. 내 생각, 마음 가지고 자꾸 미혹하면서 어느 정도 나를 자꾸 타협해 나갑니다. 합리화시켜 나갑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절대적인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서 다시 되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이간질하는 그 사단의 계계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열려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시편 91편 7편 말씀처럼 나의 모든 시온의 대로가요, 하나님께 활짝 열려있는 그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처음부터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깨트리려고요, 작정하고 들어왔습니다. 작정하고 들어올 때는 우리가 당하지를 못하거든요. 어떻게 작정하고 들어왔냐? 네가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거 딱 듣고 나니까요, 보암직한 겁니다. 그거 딱 보니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나한테 모든 지혜를 다 가져다 줄 것 같은 겁니다. 이거 가지고 사단은 자꾸 속여요. 그래서 여기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릴 수 있도록. 근데 또 사단은 요거 가지고 속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또 사단이 그거 가지고 괴롭힙니다. 육신의 정욕 가지고, 안목의 정욕 가지고, 그리고 이생의 자랑 가지고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사단은요, 계속 이거 가지고 속일 겁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나에게 채워져야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쌓아 올라가야 되는 그거 가지고 자꾸 사단은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 빼앗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할 수 있도록 또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께 열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요 여기에 걸려 있도록 만든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가장 축복받고 행복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자꾸 사단은 이거 가지고 속일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채워지는 거.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를 드러내야 되는 거. 이 속에서 자꾸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나를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갱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갱신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으면서요. 이 사단의 계계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언약 그 계획이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꾸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듣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게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죠. 들려야지 그 다음에 뭔가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은요, 결국은 전부 다 내 기준입니다.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경험대로 합니다. 내가 삼아왔던 그 배경, 지식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는 이 육신적인 것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쌓여져 가면서 우리가 뭐의 인도를 받나? 강단의 인도받으면서 강단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현장에서 사람 살아나고 사람 살리는데 강단이 없다? 죽은 현장입니다. 강단 없이 그 현장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나간다? 죽은 현장입니다. 어저께 야유회 갔는데요. 그 입구에서 이제 나올 때쯤 되니까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사탕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사탕 교회에서 전도 나왔습니다 하면서 사탕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전도를 그렇게 합니다. 사탕 나눠줘가지고 뭐 맛있게 먹었으면 저 사탕 더 받고 싶어서 교회 갈까봐 복음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정확한 복음 제대로 말 못합니다. 대부분요. 근데 이단들은요. 가만히 서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레이더망에 꽂히는 그 사람들에게 아주 교리적인 거, 이론적인 거, 지식적인 거 그거 가지고요. 사람들 매료되게 만듭니다. 홀딱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에서 전도를 하고 있다니.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듣는 강단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 속에 있으면서 강단의 흐름을 못한다? 너무 불쌍한 거. 내 인생을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불쌍한 인생인지, 축복받은 인생인지. 뭐 구원받은 것 자체는 축복이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나는 그 속에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반드시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조 목사님이 왜 저렇게 막 혼내는 것처럼 메시지 하나 싶죠? 빨리 갱신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잠자고 눈 뜨니까 아, 내 생명이 붙어있네. 그러면서 일정 소화해 나가는 그런 삶 말고요.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언약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말씀 들었다. 나 강단 가지고 사문을 했다. 이걸로 만족하는 삶 말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진짜 집중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집중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영, 혼, 육, 마음, 생각, 전인 치유되는 그 축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말씀 가지고 절대적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대적인 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여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을 소망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미래의 중직자입니다. 앞으로 목회자를 위해, 교회를 위해, 렘넌트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그런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래의 중직자로 부르셔서 세워가실 것인데 교회에 와서도 자기 직분 가지고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밖에서 인정 못 받으니까 교회에 와서라도 자기 소리를 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은 그런 삶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회자 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서, 언약을 위하여서 중심이 바로 세워지는, 그래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헌금 못한다, 돈이 없어가지고 목사님을 위해서 뭘 못한다, 그거 다 핑계입니다. 물론 맞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 위해 가지고 그럼 그걸 두고 진짜 기도해 봤습니까? 돈 없다고 하고 안 하잖아요. 그럼 돈 있으면 그 사람은 할까요? 또 이런저런 핑계 대고 아무것도 안 할걸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필요로 하실 때 그 현장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미래의 중직자로 지금부터 언약을 가지고 복음에 집중하면서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가 대청 담당이지만 저 혼자서 다 못해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만으로도요, 사실 시간이요, 턱없이 부족해요.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더 그래요. 여러분들이 조금만요, 청년 전도운동을 위해서, 우리 대청을 위하여서 어떻게 할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여기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적인 것들은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 제가 대청 시절에 그렇게 해왔던 것들도 있거든요.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려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마음 담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포럼 여러분들 진행 인도할 때요, 그걸 두고 좀 포럼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대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나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지혜가 무엇일까? 누군가에 의해서
들어서 아 맞다 또 있겠지만 보호자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속에서 좀 찾아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렘넌트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 설명하는 거 부모님들도 잘해줄 수 있어요. 교사 선생님들도 잘해줄 수 있어요. 각 계층에 뭐 교역자들도 만나는 중직자들도 잘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렘넌트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그냥 단순히 복음 잘 설명하는 설명자가 아니잖아요. 렘넌트 지도자로서 이 렘넌트들이 언약이 맞다. 진짜 이 언약대로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모델적인 증인으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렘넌트 지도자로 그냥 자라오는 렘넌트들을 끌어온다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계층의 교사로 있으면서도요. 그냥 전도사님이 앞에 하는 말씀,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 가지고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사람 말고 나는 이번 주 강단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셔서 이렇게 살아왔더니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거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언약을 남기는 언약 전달자, 렘넌트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요. 기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 있기 위해서는요. 뭘 잘해야 되냐?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진짜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소통을 잘 못하면은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에 빠져갖고 잠겨가지고요. 그 생각에 또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자꾸 이상한 쪽으로 엄한 데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도록 계속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소통하기 힘듭니까? 대청 담당 제가 있잖아요. 소통 잘 하십시오. 그리고 자꾸 기도 제목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할지 어떤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저 우리 대청 렘넌트들이 미래 중직자 청년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렘넌트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정도밖에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두고 속속히 알잖아요. 그거를 자꾸 소통을 해주면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귀찮게 하십시오. 그거 하나도 귀찮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잘못 생각했어요. 그게 목사님한테 저는 피해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12월 말쯤에 몸이 안 좋아갖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 갑상선에 혹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원단 메시지 때 통구영신 예배 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나는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 한 명도 없게 하겠다. 가난한 사람 한 명도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거의 첫 사람이 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아픈 사람. 첫 1호가 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셨는데 아픈 사람 없게 하겠다고. 그럼 내가 주의 종에 염려가 되어서는 안 되겠는데.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첫 그러고 나서 전도학교 병원 가야 돼서 전도학교를 못해서 제가 다른 전도사님한테 맡겼어요.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전도학교를 못했냐고. 또 그렇게 직접 전화 와가지고 물으시는데 제가 차마 거짓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무 그냥 죄송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되게 부끄러운 건데 그냥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왜 눈물이 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주책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는 앞으로 목사님과 소통을 하면서 자꾸자꾸 목사님으로 하여금 내가 기도를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은 좀 웃기려고 한 거고요. 네, 어쨌든 어, 사진 찍지 마세요. 어,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 있든 저랑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통을 해서 그게 어려움이든 뭐 힘든 거든 뭐든 간에 자꾸 저를 기도를 하게 하고 귀찮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코 그게 저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를 두고 더 기도하게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자꾸자꾸 소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 대청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중직자와도 계속 소통해 나가세요. 우리 담당 중직자 박승혜 장로님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뭐 상황이나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장로님한테 바로바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그때그때 또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놓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소통을 하면서 장로님한테도 자꾸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한테는 하나 더 부탁,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맛있는 것도 좀 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대청에 장로님을 세우셨습니다. 활용하세요, 활용. 장로님이 지금 쓸 데가 없어요. 아니, 장모님이 쓸 데가 없다는 게 아니라 돈 쓸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귀찮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딴 데로 자꾸 쓰려고 하신다니까. 그거는 아니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자꾸 소통하세요. 장로님과 소통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이번에 창조 이제 그 유리그 시작했잖아요. 소통을 하는 겁니다. 하고 있잖아요. 봐요. 제가 들었는데 전달을 못했다니까요. 지금 대학 리그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 리그. 그래서 이번 주에 온 이유는 뭐냐? 이겼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왜 못 왔냐? 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조선 이공대랑 경기가 있습니다. 휴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이겨야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해서 기도가 담길 수 있도록 서로가 기도가 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대청끼리도 소통하세요. 끼리끼리 말고 맨 주마다 그 새내기들 너네끼리만 밥 먹으러 가지 말고 누나들 형님들 같이 소통하면서 밥 먹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청에서 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씩 원네스 모임 하잖아요. 이달에는 교회의 흐름상 사정상 못했는데 다음 달에 29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4월 29일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약속 잡지 마세요. 4월 29일 마지막 주 토요일. 학과 일정이 어쩔 수 없이 잡히면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아마 이제 MT도 다 끝났고 중요한 거 다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시험 핑계 못 댑니다. 시험 다 끝나고 옵니다. 그래서 이 원네스 모임을 통하여서요 계속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해서 우리가 끼리끼리 말고 모두가 함께 되어가지고 교회의 흐름 분위기들을 바꿔나가는 그 축복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두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돌아보면 상처가 되는 것들, 두려움이 되는 것들, 내가 어려웠다 하는 순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나는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잘 살아오고 평탄하게 살아오고 응답만 받아오면서 살아왔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과거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거가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토대로요.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지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이 지금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들을 자꾸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과거는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발판으로 마련해 놓으신 거라면요. 그 발판이요. 오늘을 살아갈 때, 현재를 살아갈 때는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구나. 지금 이렇게 인도해 나가고 계시구나. 그러면은 이 오늘이 하루하루 쌓여가지고 무엇이 되냐?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두고 하나님께서 참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고 그 영원한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고 절대적인 이 언약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이 모든 것들을요. 평상시에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도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하면은 뭐 갑자기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평상시에 소통이 없이 치고 들어가면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갑자기. 그렇게 말고 평상시에 자꾸 하나하나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과 평상시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이 모든 소망을 보고 찾아 누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